네, 우리 집사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은 정말 못하는 것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벌써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칭찬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도 못 들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하시는 집사님 가정에 복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잠깐 생각했는데 우리 박경청 장로님 들어오실 때 생각을 잠깐 했는데 말씀을 못 드리고 조금 아쉽게 그 장로님 특창을 좀 한번 들었으면 했는데 부탁을 못 드렸습니다. 마칠 때. 네. 그래서 우리 마실 때 그 호소찬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혹시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가능하실지? 네. 하여튼 우리 협의계를 오실 때는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오셔야 합니다. 네. 우리 뒤에 알듯 모르듯 한 아가씨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수윤이네. 수윤이가 왔어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수윤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우리 수윤이가 잘 왔어요. 네. 그리고 그 아침에 우리 박희영 자매님만 안타깝게 심한 사고는 아니지만 자리를 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이 아침에 제가 좀 더 강력하게 기도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교우님들이나 이미 침례를 받으신 교우님 모두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뭘까요? 그것이? 네? 우리 집사님 주보를 들고 계시네요. 집사님 주보를 들고 계시면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멘. 네. 어떤 분들은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 일주일씩 집회를 하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문적인 강사는 못되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시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뭘까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 우리말로 하면 동전입니다. 그죠?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그죠? 이 세 이야기는 다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주인은 누굽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사람을 잃어버린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잃어버려진 것은 뭘 상징합니까? 그죠? 죄인들을 상징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비유의 세 가지 공통점도 함께 또 차이점이 있죠. 그죠?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려진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자기가 길을 잃었다, 집을 잃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뭐를 몰라요? 찾아오는 길을 몰라요. 그런 죄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죄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뭔가 인생이 잘못됐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종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느 종교를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죄인을 대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동전, 잃어버린 동전들이에요. 이 동전은 자기가 잃어버려진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잃어버린 동전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생명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자기가 잃어버려진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죄인들은 어떤 죄인을 나타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많죠. 세 번째는 탕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이 잃어버린 아들은 자기가 길을 잃어 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요? 지금 못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진리인 줄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무엇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여전히 발길이 안 떨어지는 죄인들 있습니까? 네. 있지요. 우리가 많이 흔히 부르는 잃은 양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체로 그런 분들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의 그 죄인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예수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제가 성경 읽고 있어요. 잘 듣고 계셔요. 잘 듣고 계시죠? 아니, 집사님이 왜 성경을 좀 안 읽냐고 그래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선생님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소. 니고데모가 말했다.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분명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성령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한 것을 당신은 이상히 여기지 마시오. 바람은 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법이요. 당신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인지 다음에는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소. 제가 좀 알아듣기 쉬운 성경 그저 번역본으로 읽었는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 성경책이 너무 어려워서 좀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요. 자, 니고데모가 가만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가 은밀히 찾아오기 위해서 밤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들은 그 밤에 찾아오는 게 당시의 풍습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홀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질문을 하죠. 그죠?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당신은 대단한 선생입니다. 그죠? 아직도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딱 아시고 한 칼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제가 생각에 니고데모가 그때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높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은 당신 일생을 헛살았소.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요. 당신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나이 다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다루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나간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범했던 죄악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앞으로 어떻게 그 죄들을 짓지 않고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나간 날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 죄들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비결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 과거에 좀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에 나 너무나 잘 살았다, 나 다시 태어나도 그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 계세요? 답이 없으시군요. 내 다시 태어나도 나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뭐 예를 들어 그 전공을 선택하고 그 동네에서 살고 그렇게 살겠다, 그 일을 하겠다 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옛날에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들 모아놓고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할머니들한테 그 돌아가신 남편, 할아버지들하고 다시 결혼해서 살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싫다고 그랬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자기는 같이 살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들 와, 금슬이 좋은 것 같다, 인구가 부분 같다 하고 물었어요. 뭐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눈도 쳐다보지 않고 그놈이 그놈이요. 그랬대요. 그죠? 자,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죄로 얼룩지고 왜 이렇게 원치 않은 이런 삶을, 그죠? 어렸을 때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꿉니까? 그러다 살아가면서 그쪽으로 가는 그 아름다운 꿈으로 가는 것보다는 점점 더 복잡하고 점점 더 지저분하고 점점 더 이상하게 가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는가? 시편 51편 5절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엄마 뱃속에, 그죠? 생긴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죄 가운데 그죠 출생하였다. 그랬습니다. 욥기 14장 4절에는 말하기를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도 죄인, 어머니도 죄인.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태어난 나도 뭐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그죠? 우리가 개를 먹지는 않지만 그 왜요? 바닷가에 그 개가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옆으로 갑니까? 옆으로 가요. 참 신기해요. 눈은 어디 달려 있는데? 눈은 앞에 달려 있는데 달리기는 옆으로 그래요. 어떻게 그죠? 뭘 보고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빨리 달려요. 네, 다 큰 개는 좀 엉금엉금하지만 어린 개를 보세요. 손살같이 달려요. 그런데 어디로 달려요? 개는 날 때부터 옆으로 달립니다. 개가 날 때부터 옆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으로 기울어집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일은 잘 배우고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못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욕설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을 어느 부모님이나 어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다 나이가 들면 다 뭐래요? 다 잘합니다. 예.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나쁜 말과 행동은 예수님 말씀 인간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뭐 한 거예요?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나쁜 것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진 나쁜 것이 죄악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천진난만하게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순수하지만 그 아이가 떼쓰는 걸 한번 보세요. 그 이쁜 아이가 그냥 오만 상이 일그러지면서 막 마귀처럼 생겨가지고 상을 쓰잖아. 그죠? 때를 쓰잖아. 이런 것을 보면 뭐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타락한 사단의 모습이 양면성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편 58편 3절에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언제부터 멀어졌어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제 발로 걸을 때부터 뭐예요? 땀길로 걸어갑니다. 이런 인간이 성장하면서 환경에 의해서 더욱 완고해지고 더욱 큰 죄악을 범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같은 걸 보면 어떻습니까? 도박하고 마약하고 또 섹스 중독에 데이트 폭력 이런 거 얘기 들으면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그죠? 그 사랑하고 연애하던 그 데이트하던 아가씨를 그 헤어지자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죠? 뭐 칼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 그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부모를 그죠? 여자친구의 부모를 찾아가서 살해를 하고 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은 거예요? 사탄이 들어앉은 거예요. 사탄이 들어앉아가지고 그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연쇄 살인마,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한 분 계시죠? 보이스피싱 저도 당했어요. 제일 힘들 때 당했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딸을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 둘 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뭐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무슨 이제 우리 집사람이 먼저 이제 대출을 냈어요. 좀 괜찮은 대출을.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계속 좀 더 욕심에 좀 더 이 대출을 좀 많이 해서 좀
이 결혼식을 잘 좀 치르려고 그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뭐 되게 좋은 조건으로 딱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킨 대로 하는데 이제 거기서 먼저 있던 대출을 갚아야 된대요. 먼저 있던 대출을 갚으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개선돼 가지고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지시하는 계좌로 그 방금 57만 돈 그걸 가지고 거기다 막 넣어가지고 선대출을 이제 갚았는데 나중에 54사람이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54사람 나중에 이제 제 얘기를 듣더니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 거기서 깔으라고 했던 프로그램 그게 문제였어요. 그 프로그램을 깔면 거기 전화를 아무리 해도 다 그 사람들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해보고 뭐 해가지고 더 믿고 거기서 번호를 들었더니 한 1,000몇백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저거예요. 그래서 더 넣어야 될 돈을 넣지 않고 이제 이미 퇴근 시간 지났는데 경찰서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했더니 막 정지를 시켰어요. 정지를 시켰는데 보니까 앞에 돈은 빼가고 뒤에 이제 남은 게 한 800만 원 얼마가 이제 정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다 못 찾아요. 그 통장에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뭐 나눠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한 6개월 뒤인가 돌려받는데 결혼식 다 끝나고 나서 조금 돌려받았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보이스피싱은 요즘도 보면 얼마나 문자가 많이 오는데 웬만한 것은 다 뭐예요? 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자기들의 행복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사람, 그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청소는 청소년대로 뭐가 많습니까? 인간성이 타락한 정말 너무나 나쁜 인간들. 예,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뭐예요?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이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그저 순종하는 순간, 사탄의 노예가 된 순간 그 타락의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뭐 하기로 하셨어요? 인간을 다 멸절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드러난 그런 죄악들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인간의 그 본성의 죄악도 많습니다. 탐심,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는 다 뭐가 있어요? 별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뭐하지 않아요? 이렇게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보고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거기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막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그들의 삶을 마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파괴되지만 인간의 마음이 가장 그죠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러한 본성, 타락하고 제약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듣자 하니 천국에는 성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데, 네?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천국에 우리가 다 이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짝 다 뜯어가지고 그죠? 다 갖다 사고 팔고 하려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 사는 사람이 있을까? 사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죠? 또 천국에 땅이 그렇게 넓다고 하는데 뭐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 천국에 가면 다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투기 많이 나겠죠. 좋은 자리 서로 뭐 하려고? 좋은 자리 서로 살라고, 그리고 차지하려고. 집값이 올라가지고 천국에 약한 사람은 다 무주택자로 살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이 집을 많이 만들어 놓은들 10개인 사람 100개 가지려고, 100개 가진 사람 1000개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죠? 생명나무의 과일이 아무리 맛있고 좋은들, 그죠? 다 모조리 따가지고 다 그죠? 하려고 그랬죠. 더군다나 천국의 사람들이 죽지도 않는다고 하니 이 악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예요? 죽지도 않고 그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천국이 다시 뭐가 되냐면 또 다시 지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다 보면 전부 다 뭐냐면은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헌금을 매덕 내면 천국에 들어가겠다 안 했어요. 무슨 선한 일을 그죠? 3000배, 5000배 전하고 뭐 그러면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바뀌어야 된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침례받아도 뭐 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꿀 것인가? 성경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된 본성을 유전으로 물려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뭐하게 되어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뭐하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이 죄인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 죄인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소 아시죠? 성소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에 성막을 딱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장들이 근무를 하지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그 성소에 뜰이 있고 그 안에 가면 또 이제 건물이 천막으로 친 건물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소에서 뭐 하냐? 성소에서 뭐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가르치고 다 했지만 성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입니다. 제사.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합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요즘은 굉장히 간단하죠.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러면 되는데 그 시대에는 뭘 해야 돼요? 소나 양을 끌고 성전에 직접 갑니다. 성전에 가면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제사장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이제 오케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한 다음에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죄인의 죄가 어디로 옮겨져요? 양에게로 다 옮겨집니다. 그러면 이 양이 이제 뭐가 되세요?
이 하얀 양이 죄 없는 양이 갑자기 이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사장이요 주는데 이 칼을 주는데 죄인이 본인이 그 양을 죽여야 된대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그 양 잡는 제사 제도를 실습을 하는데요 아주 죽을 뻔했대요. 그 양이나 소가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답니다. 그렇게 그 잡기가 힘들대요. 우리 생각에는 총 한 번 빵 쏘면 죽는 것처럼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대요. 그 소를 그 잡는데 아주 긴 칼을 주는데요. 그 칼을 가지고 그냥 심장을 찔러야 죽는데 소가 이 보통 전문 칼잡이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그 찌르면 심장 고사가 계속 엉뚱한 데를 찌른다요. 소가 가만히 있나요? 여기 찔러보세요. 여기 찔러보세요. 소가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소가. 그래가지고 그 소를 잡는 게 몇 시간 걸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소가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잔인한 처절함. 우리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 저하고 형 이제 집안에 남자가 셋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근데 집에서 닭을 키워가지고 그 닭을 잡아먹는데 아무도 닭을 못 잡아요. 근데 역시 여자는 강해요. 우리 엄마가 닭을 잡아요. 그 남자들은요 뭐라 안 먹고 말지. 아무도 못 잡아 닭을. 근데 우리 엄마가 어디 가가지고 목을 비틀고 목을 치고 막 그래가지고 가져와요. 근데 남자들도 먹기는 잘 먹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켰을까요? 죄인들에게. 죄의 본질을 깨달아.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나 봐. 그럼 다음 달에 또 뭐 해야 돼요? 다음 달에 또 소자 들고 와서 또 이 짓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지금 누가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이 양, 죄 없는 소, 아무도 모르는 이 양과 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워요? 먼 훗날 나를 대신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실 겁니다. 그들이 오실 자라고 불렀던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지고 이렇게 고난받고 죽을 것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쓰인 이 동물이 바로 속죄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처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 의식이 신약 성경에 와서 무엇으로 대시됩니까? 이 제사 예식이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으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미래에 오실 예수를 예표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가 침례 예식, 세례를 통해서 그 제사를 뭐 하고 있어요? 대신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 없고 빈손으로 와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죄를 진짜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해달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예.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이 장막은 성소는 현대를 위한 비유이므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옛날 제도,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도 안에서는 성막의 제사규례에 따라 아무리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칠지라도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와서 양을 뭐 100마리를 잡든 1000마리를 잡든 사법적으로 무죄하다라고 판정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양을 잡는 그 죄인 그의 양심 자체가 뭐하진 않아요? 그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건 그 개인에게 달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각양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닌 더 완전하고 위대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막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죄인들이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이제는 누구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어요. 이 죄인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우리에게 그러한 철저한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해서 자주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의 마음이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죄를 회개하시오 라고 이제 막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 안 하지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못 합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양파가 나눴습니다. 양파가 나눴어요. 첫 번째, 자기가 회개한다. 자기가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로 감리교회하고 우리 재림교회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신다. 이것은 장로교회 쪽 입장이에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네, 우리 재림교회도 성경을 연구해보고 예언의신을 읽어보면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요?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생애일기 정료일기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조금 순서가 거꾸로 됐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 성령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회개의 사례가 나와요. 여러분, 발람 아시죠? 발람 선지자가 뭐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참회를 해요. 근데 사실 발람은 뭐에 욕심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돈 벌 생각에 막 탐심에 이끌렸어요.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뭐 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자칫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누구의 목을 칠 것 같아요? 자기의 목을 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막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도 뭐 했어요?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파면에 뭐합니까? 뉘우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룟유다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의 진정한 회개는 누구의 회개냐면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지었어요.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정했지만 다윗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다윗이 간절한 그죠? 자기의 마음을 매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생애비트 이렇게 되죠.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오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뭘 요청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거듭남을 요청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그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이 회개의 요청을 들을 때 뭐하도록?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제가 더 많은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죄 용서와 회개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제가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칭의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후에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를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료받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과거의 생애를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성화도 칭의와 똑같습니다. 성화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생애 밑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구원받은 한 환자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한 38년 된 환자가 뭐 하고 있어요?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 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낫기를 원하는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의심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어요. 의심하면 그냥 누워서 뭐 하면 돼요?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많이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설하고 뭐 한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온 몸에 근육이 막 새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갔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그 생애에 비춰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들은 죄가 그대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과 그대들이 죄의 세력에 얽매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대들이 그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대의 무력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뭐하지 않도록 뭐하는 사람? 죄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뭐하지 못하는 것?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대들이 죄를 작업하고 중심으로 그것을 버린다고 하자. 또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르치신 교훈이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아멘.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하는 이 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 그 병자가 주여 당신이 만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니 곧 나은 줄을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으니 걷게 되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의 병이 나았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대들도 죄인이다. 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그대들은 그 허락을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대들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교훈을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노력으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시고 회개도 칭의도 성화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으로 믿으시고 그 일에 매어달리고 거듭남의 변화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